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가면 히브리 대학이라고 있어요. 히브리 대학의 비교종교학과 교수였던 다비드 플루저라는 교수분이 계셨는데요. 지금은 작고하셨고요. 이분이 이제 유대인 학자로서는 예수 연구, 그러니까 역사적 예수 연구라고 그러죠. 그 분야의 대가인 분이에요. 이 다비드 플루저 교수 밑에서 공부한 한국 분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 얘기에 의하면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했는지 여부는 불확실해요. 그렇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이고, 예수님은 굉장히 이제 뛰어난 랍비였고 아주 위대한 율법 교사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에 대해서 상당 부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신 분이에요. 이분과 관련된 이야기가 몇 개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예요. 이분이 이제 역사적 예수 연구의 대가였지만 모든 유대인 교수들이 이분의 학문적 업적을 인정한 게 아니란 말이죠. 특별히 이제 기독교에 대해서 배타적인 보수적인 유대교인인 경우에는 어떨까요? 무조건 뭐 업적은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연구한다는 것 자체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분의 이제 가장 총명한 제자 한 명이 이제 다른 대학에 가서 이제 연구를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교수가 이 학생에게 굉장히 이제 공부도 열심히 하고 논문도 이제 잘 썼는데 가장 낮은 학점을 줬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학생이 다비드 플루저 교수의 제자라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유 때문에 최저점을 줬다는 얘기는 누구를 모욕하는 겁니까? 스승을 모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비드 플루저 교수를 모독하고 나는 당신을 인정하지 못한다 이 뜻이거든요. 인정하지 않는다 이 뜻이거든요. 그런 일이 있었고 얼마 후에 거꾸로 그 교수의 학생이 이 다비드 플루저 교수 밑에서 이 연구 논문을 좀 쓰게 됐어요. 근데 좀 시원찮은 거예요. 신통치가 않아요. 논문을 썼는데. 그런데 이 다비드 플루저 교수가 A 학점을 줬어요. 근데 이 일이 이제 그 교수한테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그 학회 모임 같은 데서 이렇게 잠시 만났는데 그때 물었답니다. 궁금하니까. 아니 나는 당신에게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어? 물은 거예요. 그때 다비드 플루저 교수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당연히 A학점 줘야죠. 그것이 내가 예수님에게서 배운 거요. 이 얘기를 했답니다. 오늘 말씀이죠. 오늘 말씀이 뭡니까?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대접하라. 이거 아니에요. 그죠? 이 다비드 플루저 교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뭐 교수가 학점을 그런 식으로 주냐 뭐 이렇게 따지면 이건 초점에서 벗어난 거고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이분은 이제 예수님을 영접한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워서 실천했다고 하는데 정작 우리는 어떠한가 하는 거예요. 정작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정말 실천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할렐루야. 혹시라도 너무 자신 있게 아멘 하셔서 혹시라도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그 이유는 뭡니까? 그죠? 우리가 전혀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 참 부담스러울 때도 있고 하지만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하고요. 예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가 다시금 마음에 새기고 예수께서 보여준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예수님의 가르침은 20절서부터 쭉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 원수, 너희를 미워하는 자, 너희를 저주하는 자, 너희 뺨을 치는 자 다 누굽니까?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들에게는 예수님께서 24절, 25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화가 있습니다. 왜입니까? 이 주님의 몸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것은 누구를 핍박하는 것과 똑같아요? 주님을 핍박하는 거 맞아요. 주님을 핍박하는 것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주님의 심판이 있고 또 원수 갚음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뭐냐면 너희는 이 얘기예요. 너희는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 교회와 성도들이 핍박하는 자에게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똑같이 대하고 원수를 갚는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굳이 그 결과를 말하지 않더라도 그것은 이미 교회가 아니고 성도가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교회는 여느 종교기관과 똑같은 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인해서 세워진 교회예요. 거기에는 거룩하심이 있고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의 공동체예요. 세상의 어느 공동체와는 그 기원과 성격이 다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뭐 다른 여느 종교인과 다르잖아요. 그런데 교회를 핍박하고 미워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똑같이 대하고 악을 악으로 갚고 원수를 갚는다면 그것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니고 그런 사람들이라면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셨습니다. 그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는 핍박하는 이들을 용서하고 선대하고 축복하고 기도함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과 똑같이 쉽게 얘기하면 이제 칼을 들었을 때 교회는 빛을 잃고 어둠 가운데 빠지고 만 것이 교회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그런 예는 뭐 십자군 시대도 있었고요, 중세 때도 있었고요, 많은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반대로 여러분, 극심한 핍박 가운데서도 끝까지 교회가 사랑을 붙잡았을 때 교회는 세상의 빛을 발하게 된 것, 이건 역시 교회의 역사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게 뭘까요? 초대교회 역사잖아요. 초대교회의 역사라고 했을 때는 예루살렘 초대교회에서부터 기독교가 공인되기 전까지 4세기 초반까지의 그 시간을 말합니다. 그 시기에는 처음에는 유대교의 박해가 있었죠. 그러다가 로마 정부의 이 네로 황제 이후서부터 로마에 의한 그 박해가 있었어요. 특별히 2세기, 3세기에는요, 대박해 기간이었어요. 1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 대박해가 있었는데 박해받은 이유가 뭡니까? 단지 예수 믿는 이유밖에 없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박해를 받고 재산을 몰수당하고 지하 무덤인 카타콤 들어보셨죠? 터키만 가도 카타콤이 있어요. 이 카타콤에 숨어가지고 예배를 드렸고 그러다가 잡히면 감옥에 갇히고 고문을 당하고 끝까지 그 신앙을 지킨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순교의 시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은 저항을 하지 않았어요. 똑같이 칼을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을 핍박하고 고문하고 죽이는 자들을 용서했고 선대했고 축복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주님을 찬송하며 그렇게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세상은 교회를 미워했고 또 원수들은 교회를 없애버리려고 했던 거죠. 그렇지만 교회는 사라지지 않았고 오히려 박해하면 할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마침내 로마 제국이 기독교에 굴복하는, 교회에 굴복하게 되는, 그래서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이건 역시 역설 아닙니까? 그죠? 세상에 어느 어떤 종교든 무엇이든 이렇게 용서와 사랑으로 칼을 정복한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오직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사랑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친히 보여주신 것처럼 그 사랑을 끝까지 붙잡았기 때문인 거예요. 2년 전 촛불 전국 때 어둠은 빛을 이기지 못한다, 뭐 그런 말이 있었죠. 저는 그 말 기독교인이 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죠? 어둠은 결코 빛을 이기지 못합니다. 미움은 결코 사랑을 이기지 못합니다. 칼은 결코 용서를 이기지 못합니다. 교회는 끝까지 사랑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언제나 그래야 되지만 박해의 상황에서 교회는 끝까지 사랑을 붙잡고 원수를 사랑하며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을 선대하고 또 저주한 자를 축복하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됩니다. 어쩌면 지금이 그런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지금 이 땅에 교회에 대한 박해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지금 현실을 보면 교회가 용서와 사랑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가운데 세상으로부터 비판을 받고 심지어 미워하고 저주하는 이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교회는 지금 다시금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다시 그 사랑을 붙잡아야 됩니다. 교회 주인이신 주인께 대한 사랑을 다시 붙잡아야 되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용서와 섬김과 나눔을 실천하는 사랑을 다시금 굳게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한국교회는 다시금 빛이 될 수 있고 소금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원래 빛이고 소금이잖아요. 근데 빛을 잃어버렸어요. 맛을 잃어버렸어요. 그것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오늘 말씀이 중요하고요.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되고 또 마음에 새게 될 줄로 합니다. 자, 30절부터 하나씩 보면요. 3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안 넘어가네요. 예,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자, 이 말씀에 대해서요. 초대교 교부 중에 하나이고 사도 바울을 잇는 위대한 신학자라고 하는 성 어거스틴이 있어요. 어거스틴 들어보셨죠? 이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어요. 구하는 모든 자에게 주라. 그러나 구하는 모든 것을 주지는 말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은 해석이에요. 무슨 뜻일까요? 상대방을 위하는 사랑의 정신에서 주라는 거예요. 그냥 막 주는 게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뭐 자식에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냥 막 주거나 혹은 두려움에서 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위하는 사랑의 정신으로 주라는 거죠. 그래서 구하는 모든 자에게 주되 구하는 모든 것을 주지는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제가 실제적으로 고민이 될 때가 있었어요. 우리 교회는 이제 개척 초기서부터 이제 어려운 분들이 이제 가끔씩 왔죠. 그리고 이제 그때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정성을 이렇게 담아가지고 들을 섬겼어요. 이 큰 교회들은 워낙 이제 그런 분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뭐 일괄적으로 500원씩 혹은 뭐 1000원씩 이렇게 뭐 준다고 하는데, 우리의 경우는 그분들이 깜짝 놀랄 만큼 내용을 담아가지고 드렸었어요. 그러니까 식사라도 몇 개 제대로 하시고 목욕도 좀 하시고 그런 의미에서 드렸고요. 그때마다 우리가 했던 말이 뭔지 기억나십니까? 천사가 왔네요. 그렇죠? 예수님이 오셨네요. 그러면서 우리가 기쁘게 섬겼어요. 근데 그분들 중에 한 형제를 지금까지 이제 매달 섬기고 있는데요. 우리 교회 규모에서는 그렇게 작은 금액은 아닙니다. 그렇게 섬기고 있어요. 근데 종종 저에게 전화를 하는데 이 친구가 몸이 좀 아파요. 정신적으로 그렇지만 좀 이제 몸이 좀 아프고요. 그래서 마땅히 직업도 없어서 어려우니까 이제 더 많은 도움을 요청하는데 그때마다 적잖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여력이 많지 않아서도 그렇지만 이 형제를 어디까지 도와야 되나. 실제로 이런 고민이 된단 말이죠. 구하는 자에게 줘야 되고 그것이 마땅한데 구하는 대로 다 주는 것이 정말 도움이 될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성 어거스틴의 말을 이렇게 보면서 답을 찾은 것 같아요. 우리 이제 재정 형편이 좀 괜찮거나 그 형제 상황이 정말 어렵다고 판단되면 한 달에 2번, 뭐 이렇게 3번 이렇게 섬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무작정 도움만을 요청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제가 확인을 해요. 일을 하고 있냐고. 무언가 일을 하고 있냐고. 그러니까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냐는 거죠. 그리고 교회를 다니고 있냐는 거죠. 이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감사히도 이 형제가 나름대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정상적인 일을 못하고 뭐 전단지 이렇게 돌리거나 스티커 붙이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얼마 되지 않는 일이지만 그 일을 이제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살아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도 이제 매주일은 못 가지만 그래도 이제 가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힘이 안 될 때는 그 다일 천사병원이라고 아시죠? 그 노숙자나 그 급빈층 무료로 치료해주는 거기를 이제 소개시켜 준 적도 있었어요. 그리고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고 있는데 이 형제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건강해지고 신앙도 성장해서 직업을 갖게 되고 그래서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더 여력이 되면 좀 더 구체적으로 돕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31절인데요. 31절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거 굉장히 유명한 말씀인 거 아시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말씀 알아요. 이걸 뭐라고 부르죠? 31절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걸 뭐라고 부르죠? 이름이 있어요 이게. 황금률, 골든 룰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이제 중학교 때 이게 황금률이라는 얘기를 듣고요.
왜 이런 이름이 붙여졌을까 좀 궁금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알아보니까 주 3세기 때 로마 황제 중에 세베루스 알렉산드르라는 황제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 구절을 이 금으로 써가지고 거실에다 딱 붙여놨다고 그래요. 좋았나 봐요. 그래가지고 딱 보면서 그래가지고 이제 금으로 썼으니까 황금률 그렇게 해서 이제 붙여진 이름이라고 그래요. 거기에서 이름은 유래됐는지 몰라도 그 내용에 있어서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은 정말 황금률 최고의 법인 거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과 비슷해 보이는, 언뜻 보면 비슷해 보이는 내용들이 다른 데도 있어요. 동양에서 이제 노노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준비를 했는데 지금 안 넘어가서 못 보여드리는데, 뭐 딴 거 아니에요. 뭐 잠깐 보여드릴 거니까. 뭐냐면 저기 있죠. 한자로 나오죠. 기소불욕, 물시어인. 무슨 뜻이냐면 내가 바라지 않는 건 남에게 시키지 말라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유대교에서도 이와 비슷한 말이 있어요. 예수님 이전에 위대한 랍비였던 힐렐이라는 랍비가 있었는데요. 그 사람이 이방인에게 이런 얘기 들었어요. 당신들 토라, 그러니까 성경이죠. 자, 토라에서 핵심 메시지가 뭐요? 그때 이제 힐렐이 뭐라고 그랬냐면 내 자신이 싫어하는 일은 타인에게도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언뜻 보면 비슷한 것 같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자, 이 노노나 유대교에서 말하는 건 뭡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 것, 내가 싫어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소극적인 측면이에요. 반대로 예수님의 가르침은 뭡니까?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도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극적인 섬김이고 사랑의 실천을 명령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노노나 이 유대교에서 등의 이 가르침을 실버 룰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골든 룰, 황금 룰보다는 낫지만 그래도 중요한 가르침이라는 거죠. 그런 것 같아요. 일단은요, 내가 원하지 않고 하기 싫은 거 남에게 시키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죠? 특히 우리나라 사회는 더더욱 그러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사회에서 사실 이 힘든 일을 하는 분들 대부분은 뭡니까? 내가 하기 싫은 일 대신하는 분들이잖아요. 청소원들, 경비원들, 다 이런 분들이 그런 경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본적인 마음이 내가 하기 싫은 일 타인에게 시키지 말라, 이런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고마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런 분들을 하대하고 심지어 갑질을 한단 말이죠. 물론 그분들도 이제 돈을 받고 하는 직업이겠지만 최소한 고마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내가 원하지 않는 것 남에게 시키지 말라는 이것도 중요합니다. 제가 사회사 생활관에서 아이들에게 종종 하는 말이 그거예요. 다른 친구에게 이렇게 좋지 않은 행동을 할 때가 있잖아요, 애들. 그러면 제가 그래요. 야, 다른 사람이 너한테 이렇게 하면 좋냐? 기분 좋아? 싫지? 기분 나쁘지? 그러니까 너도 하지 마. 이런 식으로 훈육을 해요. 사실 이 정도만 해도 훌륭한 거예요. 내가 싫은 것, 남에게도 하지 않는 것, 여기까지만 해도 사실은 훌륭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서 한 차원 더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것은 보다 적극적인 섬김이고 사랑의 실천입니다. 내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나도 남을 대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보면 이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저의 경우 제일 먼저 생각난 게 뭔지 아십니까? 뭘까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늦게 오면 내가 신경이 쓰여요. 오는 게 좋지만. 자, 예수님의 삶을 보면, 내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데도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구체적인 예가 있어요. 저는 뭐가 제일 먼저 생각나는지 아십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하실 때였죠. 그때 제자들은 서로 누가 크냐는 이 다툼 가운데 있었어요. 이를테면 이 만찬 자리에는 이게 이제 섬김을 받는 사람이 앉는 자리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상석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도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그 자리를 누가 앉느냐, 혹은 누가 이 섬기는 자의 자리에 앉느냐, 이거 가지고 이제 신경전이 있었고요. 그 자리에 앉지 못했으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속으로 저놈은 뭔데 저기 앉아 있어?
이러면서 이제 속으로 투덜투덜거리면서 그런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자리에서 일어나시더니 대야에 물을 뜨시고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겨주셨어요. 손으로. 그리고 수건으로 다 일일이 닦아주셨어요. 자, 당시 이스라엘은요, 먼지가 많았고 또 샌들을 신었기 때문에 이게 외부에서 이제 실내로 들어오게 되면 어떻습니까? 손과 발을 씻거든요. 그리고 손님이나 스승인 경우엔 누가 닦아줍니까? 종이나 혹은 주인이 닦아줄 때도 있고요. 그리고 제자들이 닦아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제자들이 이렇게 누가 크냐는 신경전 가운데 있다고 했잖아요. 자, 이런 가운데 만일 누군가가 제자들에게 야, 너희 서로의 발을 씻겨줘라 라고 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하기 싫었겠죠. 지금 상황이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랍비 힐렐이 한 말을 얘기했을 거야. 네가 하기 싫은 거 남에게 시키지 마. 그죠? 딱 이 경우예요.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그리고 수건으로 닦아주셨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이 말씀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섬김을 받고자 하고 그러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먼저 섬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먼저 섬기는 자가 되라. 이를테면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데 너희가 먼저 남을 대접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먼저 다가서고 먼저 섬기고 먼저 대접하고 먼저 사랑하는 자가 되라는 말씀이에요. 그런 예가 있죠. 지옥과 천국에는 똑같이 숟가락이 있답니다. 근데 숟가락이 무지하게 길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혼자서 이렇게 먹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떠가지고 숟가락이 너무 길어가지고 입이 안 닿아요. 이렇게 해도. 그런 숟가락이 양쪽에 다 있답니다. 근데 이제 지옥과 천국의 차이가 뭐냐면, 자, 지옥에서는 그 긴 숟가락을 가지고 자기만 먹겠다고 계속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천국은 어떨까요? 그 긴 숟가락을 가지고 음식을 벗어 상대방, 건너편에 있는 상대방이 이렇게 먹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은 아무리 먹으려고 해도 먹지 못하고, 그래서 끝까지, 그럼에도 끝까지 남주기 싫어가지고 그렇게 그냥 자기만 먹으려고 하다가 하나도 못 먹는 영원한 굶주림 가운데 있는 것이고요. 천국은 어떨까요? 날마다 서로에게 먹여주는 이 기쁨의 그런 식사와 교제가 있다는 거예요. 누가 뭐 만든 이야기인지 모르지만 맞는 말이죠. 여러분, 지옥이 그런 거 아닙니까? 자기만 더 가지려고 하면서 남에게 주지 않으라는 것 자체가 지옥이죠. 그리고 반대로 나에게 있는 것 남에게 주고 남을 먼저 생각하고 내가 먼저 다가서고 내가 먼저 섬기고 내가 먼저 대접하고 내가 먼저 사랑하는 이것이 곧 천국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만일 여러분 교회마다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것처럼 먼저 다가서고 먼저 섬기고 먼저 대접하고 먼저 사랑하는 교인들로 가득하다면 그 교회는 천국이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요, 내가 싫어하는 것 남에게 하지 않는 것 중요합니다. 이건 배려의 차원이고 예의의 차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처음 이 적극적인 섬김과 사랑의 실천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미 그런 섬김이 우리 가운데 있고요. 그런 사랑의 실천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인 거예요. 하지만 더 욕심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섬김의 욕심이고요. 더 사랑하고자 하는 욕심이에요. 담임 목사님, 저부터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선 저는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들을 섬기고 있는데요. 다른 것으로도 섬기려고 합니다. 뭐 개척교회 목사니까 이것저것 뭐 다 해야 되는 긴 하지만 그저 앉아서 섬김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일하고 함께 섬기고 할 수만 있다면 섬김의 종착역이 아니라 섬김의 시작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그것이 진짜 복 받는 길이고 주님께 칭찬받는 길이고 무엇보다 주님을 닮아가는 길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런 욕심이 있어요. 우리 모두 내가 먼저 섬기고 더 섬기고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선한 욕심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섬김의 시작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그렇지 않습니까? 할 수 있으면 섬김의 시작이 되면 좋잖아요. 축복의 통로가 되면 얼마나 복됩니까?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어지는 32절서부터 34절은요, 이게 황금률에 대한 추가적인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좀 보여주세요. 32절서부터 34절까지. 한 칸 내리시면 한 칸 더. 여기 보세요. 자, 예수님의 말씀처럼 자,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만 내가 사랑한다면 칭찬받을 게 뭐가 있어요? 죄인들도, 즉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거든요. 자, 나에게 선대하는 사람, 쉽게 말하면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내가 잘해주는 것, 칭찬받을 게 뭐가 있습니까? 다 그렇게 하는데. 그리고 내가 받기를 바라고 꾸어준다면, 뭐 쉽게 말하면 무언가 대가를 바라고 주는 거죠. 그리고 이것과 조금 다르지만 일종의 기브 앤 테이크잖아요, 이게. 기브 앤 테이크. 자, 그것으로 우리가 칭찬받을 게 뭐가 있냐는 얘기예요. 근데 사실 이것도 잘 못하는 게 우리죠. 그렇지 않습니까? 나를 사랑하는 사람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는 게 우리 아닐까요? 그렇죠.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도 우리가 잘해주지 못하는 게 우리예요, 사실은. 뭐 가정 내에서도 그렇고요. 뭐 교회에서도 그렇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사실 이것도 제대로 못하는 것이 우리가 아닌가 싶을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기브 앤 테이크는 어떻습니까? 사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주는 사람도 잘 줘야 되고요. 받는 사람도 어떨까요? 잘 받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받을 때 어떨까요? 너무 당연하게 받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어떻게 받아야 될지 막 당황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치 내가 무슨 뭐라고 해야 돼? 자존심 상해하는 그런 이상한 이렇게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줄 때도 어쩔 때는 남아도는 것, 버리긴 아깝고 내가 쓰기엔 그런 것, 혹은 인색함으로 주기도 하고 뭐 그럴 때가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잘 주고 잘 받는 것, 이거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말에도, 우리 속담에도 뭐가 있습니까? 가는 정, 오는 정이란 말이 있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은 어떻습니까? 그 이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상이. 왜냐하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는 것이고,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잘해주는 것 역시 그러하고요. 기브 앤 테이크의 차원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차원이 아니라는 거,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게 35절이죠.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너를 사랑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너를 미워하는 사람들까지, 심지어 너의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말씀이에요. 너에게 잘해주는 사람뿐만 아니라 너희를 미워하고 너희를 못되게 굴고 너희에게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까지도 선대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언가 줄 때 어떤 대가를 바라지 말고 주라는 거예요. 그냥 섬김이 되고 사랑의 낭비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사랑은 원래 낭비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그렇게 하냐고 반감이 생깁니까? 그렇게 하면 나만 손해보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그렇게 하고는 싶은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그렇게 했을 때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뭐냐고,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우선 예수님의 말씀에서 이제 보면 너희가 그렇게 한다면 너희가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고 하셨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말씀처럼 한다면 우리가 칭찬을 받게 된다는 뜻 아니에요. 자, 누구에게 칭찬을 받을까요?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행했을 때 누구에게 칭찬을 받을까요? 우선 그렇죠, 주님에게서, 하나님에게서 칭찬을 받겠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어떤 칭찬을 받는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것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칭찬받는다고 하면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첫째는 뭘까요?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렇죠? 믿음이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러면서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그 믿음이죠.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가 칭찬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우리가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 것처럼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이고요, 나를 미워하는 자까지도 내가 선대하며 그를 축복하며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그런 얘기를 했죠.
자,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사라질 것이지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영원히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다? 사랑이라. 이 뜻이 뭡니까? 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사랑이고요,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과 삶으로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며 섬기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받을 상이 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35절에서 그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칭찬하신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너희가 받을 상이 크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왜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순종하고 예수님을 본받고 용서하고 사랑하며 섬기는 삶을 사는데 왜 상이 크지 않겠어요? 그 상이 클 것이고요, 그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었다면 그 자체가 뭡니까? 큰 상급인 거죠. 여러분, 이 땅에서 누리는 상과 하늘에서 받을 상 중에 무엇이 더 클까요? 뭐가 더 큽니까? 뭐가 더 좋을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차곡차곡 뭔가 가지려고 하는데 그거 갖고 갑니까? 다 사라지고 말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뭐가 남을까요? 우리의 믿음이 남고 소망이 남고 사랑이 남는 거예요.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이 땅에 살면서 사랑했는지, 그리고 주님 닮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았는지, 그것을 보시고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급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용서하고 사랑하며 섬김의 삶을 살면 세상 사람들도 칭찬을 하게 됩니다. 35절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이렇게 살 때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이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되리니 이건 뭐냐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용서와 사랑의 섬김의 삶을 살 때 우리가 누구에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사람들 정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구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렇게 인정을 받게 되고 칭찬을 받게 된다, 이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교회의 어떤 크기, 유명세를 보고 야, 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겠구나, 그렇게 인정하지 않아요. 교인들 보고도 마찬가지예요. 와, 저 사람 교인인데 정말 부자 되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유명해졌어. 그걸 보고 야, 저 사람 진짜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렇게 인정하며 칭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뭘 볼 때?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 삶을 볼 때, 야, 저 교회는 정말 예수님의 말씀으로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는 교회야. 야, 저 사람은 야, 교인인데, 기독교인인데 정말 예수님의 말씀처럼 용서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나눔을 실천하고 있어. 그런 모습을 볼 때, 야, 저 사람은 진짜, 저 교회는 진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그분의 교회구나, 인정하며 칭찬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첫 번째 증거가 초대교회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도 자기 소유와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고 가난한 교우들, 그리고 교회밖에 어려운 이들을 구제하는 일에 쓰도록 했어요.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일이에요. 그렇게 먼저 섬기고 사랑하는 삶을 살았어요. 교회를 핍박하고 미워하는 이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으로 대했고, 그들이 저주하고 욕하는 자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심지어 박해하는 이들조차도 도대체 이 사람들이 누구길래, 이들이 믿는 예수가 누구길래 이렇게 이럴 수 있는가, 그런 심각한 도전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초대교회 부흥은 그렇게 해서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그렇습니다. 이런 섬김과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 아십니까? 지금도요, 우리나라 이 복지부에서 하는 것보다 한국 교회가 하는 섬김과 구제가 훨씬 더 많아요. 아직도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중에서 정말 칭찬받을 만한 그 교회가 있다면 일단 우리가 잘 아는 교회인데요, 이 감자탕 교회로 알려진 서울 광염교회예요.
제가 이스라엘에서 목회할 때 이 서울 광염교회 조윤서 목사님을 알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수단 난민들 구제하고 또 이제 이스라엘 선교에서 많은 도움을 주셨고요. 우리 예한교회도 지난 4년 동안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뭐 여기 의자 여러분들이 보시는 거 다 섬김을 받은 거잖아요, 우리가. 서울 광염교회는 지금은 대형교회에 속합니다. 그럼에도 교회를 건축하려고 하지 않아요. 여전히 상가 건물에 있어요. 교회를 건축하거나 재산을 비축하는 데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이 구제하고 도와주고 선교할 수 있을까? 이게 관심이에요. 여기에 욕심을 내고 있어요. 그래서 매달 재정이 이렇게 필요 이상, 예전엔 100만 원 이상 남기질 않았었어요. 요즘도 그래요. 요즘도 필요 이상 많이 남으면 재정부에서 연락이 와요. 목사님, 재정이 많이 남았는데 이거 어떻게 하죠? 어떤 교회는 땅 삽시다 이런다고 그러는데, 이 교회는 그래요. 그럼 돈 쓸 때 찾아야죠. 그러면서 어려운 교회, 어려운 이웃들을 찾아요. 그래가지고 그들을 돕는 데 쓰고 선교하는 데 씁니다. 그 교회를 보면서 정말 부러울 때가 많아요. 교회가 커서가 아니라 그렇게 많이 섬길 수 있고 구제와 선교를 할 수 있어서 그것이 부러운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께 칭찬을 많이 받겠습니까? 그게 부러운 거예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아요. 그 주변에 가면요, 교회 욕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서울 광염교회 때문에 칭찬을 받아요. 우리 교회도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뭐 개척교회가 무척 힘든 이때에 우리가 아무것도 없이 개척을 해서 여전히 작고 연약하지만, 그래도 감사한 게 뭐냐면 개척 초기부터 지금까지 구제와 선교의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외부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고요. 우리의 여력은 작지만 그저 받기만 하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받은 것으로 구제와 선교의 나눔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지난 추수감사절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매년 드려진 과일, 우리가 교회 주변의 경로당 그리고 아파트 경비원들께 이제 전달을 했었는데, 올해는 이제 탈북학생 학교, 우리 윤진이 시원이가 이제 다녔던 이 한우꿈 학교에 보내게 되어서 더욱 기쁘고요. 제가 이제 전달해주고 그리고 오면서 점심쭉 지날 때, 야, 얘네들이 이거 맛있게 먹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제가 먹지도 않은데 제가 다 먹은 것처럼 기쁘고 좋았어요. 그리고 전부는 아니지만 우리가 태풍 피해를 입은 그 교회를 일부지만 도울 수 있다는 것이 참 그것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이 많고 가진 것이 많아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님을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우리는 돈도 별로 없고요, 가진 것도 없는 작은 교회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섬길 수 있고 사랑하는 데 쓸 수 있다면 우리는 큰 교회고 부자 교회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큰 교회고 부자 교회인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면 되는 거죠.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욱더 큰 힘을 주셔서 더 많이 섬기고 구제와 선교를 많이 해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고, 36절.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움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자비로우시죠. 은혜를 모르는 자, 그리고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택한 자에게는 더더욱 자비로우시고 인자가 많으신,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은혜를 모르는 자들, 악한 자들이었잖아요.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셨고 십자가에 달려 속죄의 제물이 되게 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참 좋으신 아버지십니다. 우리가 그 용서의 사랑을 받았어요.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을 받았습니다. Amazing love, amazing grace죠. 그 용서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해야 된다는 겁니까?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십니까? 우리가 용서를 받지 못했는데 우리에게 용서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너희도 용서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갚을 수 없는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1만 달란트의 그 빚을 하나님에게서 탕감을 받았는데 우리가 우리에게 100달란트 빚진 자에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탕감해 줘야죠. 용서해 줘야죠. 그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원수되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대적과 하나님께 불순종의 원수였잖아요. 그런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인색했습니까? 얼마나 마음을 닫았습니까?
그런데 당신의 전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 것으로 주고 선대하고 섬김으로 사랑하는 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부담을 주고 어떤 짐을 지우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원수를 미워하고 복수가 당연한 거잖아요. 그리고 나만 사랑해달라고 하고 나만 갖겠다고 하는 이런 세상인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용서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과 희생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세상과 똑같이 산다면, 똑같이 그렇게 산다면 우리는 과연 뭡니까? 우리가 교회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미움과 원수 갚음과 탐욕과 이기적인 욕심, 상처 가운데 사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용서하고 사랑하고 선대하고 나눔과 섬김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사는 것을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어요. 자유가 있어요.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칭찬받는 지극히 높으신 자녀라 인정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장차 하나님 앞에서 큰 상을 받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야, 너희도 한번 생각해 봐. 만약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서 정말 그렇게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사는 사람들 분명 많지 않아요. 많을 수가 없어요. 소수겠지만 정말 주변에 이렇게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삶을 따라서 정말 용서하고 사랑하고 먼저 섬기며 나누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말이에요. 어떻게 될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질 거예요. 우리가 들었던 찬양처럼 생명샘이 솟아날 거예요. 용서와 치유와 회복의 사랑의 열매들이 맺어질 거예요. 우리 때문에 웃음소리가 들리게 될 것이고요.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하늘도 은혜의 주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충만하게 임하게 될 거예요. 우리 주변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확장이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고 사랑하고 나눔과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좀 가슴 벅차지 않습니까? 가슴 벅차지 않아요? 우리의 이런 작은 사랑과 용서와 나눔과 실천 때문에 정말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고 한다면 정말 가슴 벅차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더욱더 자비로우신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렇죠? 날마다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경험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그 용서와 사랑과 섬김의 마음을 닮아가고 그 사랑 붙들고 날마다 용서하고 사랑하고 나눔과 섬김의 삶을 살아갑시다. 힘 주실 거예요. 그리고 기쁨과 참된 행복을 우리가 맛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합시다. 자, 우리 찬양 하나 드리고요. 우리 기도하고 성찬 계속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이 찬양 같이 좀 드립시다.